예, 오늘 수요일 수요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사 기름 부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하며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경고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 주님의 자녀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처럼 사랑합니다. 이 주님처럼 사랑을 이제 바울은 그 속성이 꼭 빛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빛처럼 밝고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밝고 따뜻한 사역을 빛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 빛의 사역은 먼저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이 아니기에 빛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은 어둠의 사람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빛이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처럼 빛이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한 것이지요. 그가 빛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세 가지 빛의 열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 첫 번째는 모든 착함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보훈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가 착한 행실이라는 점을 기억했습니다. 빛은 감추는 성질이 아니라 드러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추는 성질입니다. 모두가 알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특히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드러내놓고 하는 이유는 모두에게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착한 행실을 행하거나 그 행실을 받거나 보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집니다. 착한 일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 줍니다. 모두를 좋게 하지요. 모두가 좋아합니다. 세상이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착한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착한 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물론 행복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감사는 정말 누구보다도 더할 것입니다. 행복하지요. 또한 누군가 착한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는 모습을 바라본 이웃들도 감동을 받고 행복해 합니다. 그래, 세상은 바로 저런 분들 때문이라도 살맛이 나는 거야. 나도 함께 동참하고 싶어. 이런 자들이 얼마나 행복해 합니까? 돕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고 감동받고 도움받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아름다운 세상을 또 보고 행복해 하지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더 행복해하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착한 일로 한 생명이 구원받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세상에 빛이 되려는 주님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을 마친 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처럼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냐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착한 일을 보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일생에 착한 일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꼭 고쳐주셔야 본인의 마음이 편하셨지요. 병든 자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꼭 고쳐주셔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서워 도망가는 이 문둥병자도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전신불수가 된 중풍병자 다 고치셨습니다. 눈 먼 자, 귀가 들리지 않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어떤 질병이라도 그 질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얼마나 고칠 수 없는 난치의 불치병이든지 남에게 알리기 싫은 수치스러운 병이든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다 쫓아주셨습니다. 마음의 병이 든 자 상담하여 풀어주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착한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베드로는 이 일을 착한 일이라 스스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 일을 착하다고 생각했고 모두들 착한 예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이 착한 예수님을 닮아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33세의 젊은이 장례식에 무려 4천 명이 넘는 조문객이 몰렸었습니다. 한경재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장례 이후에 가장 많은 인파들이 모인 것이 바로 바보의사 안수연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으로 안수연을 꼽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바보처럼 살았지요. 그가 인턴 레지던트로 일을 할 때 환자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에는 졸던 의사가 바로 안수연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선물을 들고 부산까지 가던 바보 의사였습니다. 간호사가 약병을 깨져 자기 책임이라고 자기가 엑스트라로 또 일을 하던 바보 의사였고요. 병원이 파업을 해도 왕따를 당하면서 환자의 침상을 지키던 의사 안수연입니다. 안수연은 병원 앞 구두닦이 할아버지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인사하고 손을 잡고 위로하고 사랑을 전한 바보 의사였지요. 병원에 세탁하던 아주머니에게 하나님 사랑과 복음을 전한 바보 의사였습니다. 안수연은 친구들에게 메일을 쓸 때마다 마지막에 스티그마 안수연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스티그마는 예수님의 흔적이란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사모하며 예수님처럼 짧은 인생을
빛으로 살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도 33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나요? 그렇게 생각까지 됩니다. 착한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착함을 통해 병이 나은 사람, 위로받은 사람, 용기를 얻은 사람, 사람 대접받은 사람이 그가 죽자 장례식에 예수님 닮아 착한 이 바보를 추모하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무려 4천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장례식에는 몇 명이나 올까요? 그것도 나의 착함에 은혜를 입었다고 그것을 생각해서 찾아올 분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이 이 바울의 축원대로 모두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물질을 나누어 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주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둘째, 빛의 열매는 착한 행실을 하되 의로움으로 행하라 합니다. 의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빛의 열매인 착한 행실을 누가 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착한 행실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의인이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 바로 빛의 열매인 착한 일이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일 하기를 좋아합니다. 착한 사람 의의 열매를 맺은 의로운 사람은 세상을 의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성도가 아니라 죄가 개인의 심령에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 이 불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재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일을 바로잡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가 빛의 열매라는 의미는 불의를 밝혀서 드러내고 고치라는 뜻입니다. 불의는 어둠입니다. 의는 빛이지요. 어둠에 빛을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 사회가 어두운 불의가 가득 찬 것은 세상이 불의해서라기보다는 빛의 열매인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빛을 비추는 자가 없으니 당연 어둡지요. 불의를 보고도 의가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어둠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됩니다. 바울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입니다. 빛이라는 사실을 인식만 하지 말고 나는 빛의 자녀라 정체성만 확인하지 말고 정체성답게 이 사실을 안 것답게 빛의 기능을 발휘하여 빛을 비춰 어두움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내쫓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온통 어둠이 되어 버리니까요. 착한 일 중에 가장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필요만 채워지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주는 일이 가장 착한 일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는 것이지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가장 착한 일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착한 행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착한 성품을 가진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결코 줄 수 없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이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그리스도의 의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여 불의한 자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면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라 했습니다. 의와 진실은 마치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의로운 자는 진실하고 진실한 자는 의롭지요. 둘 다 빛의 열매이니까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진실에 대해 여러 번 말해왔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성은 하나님을 닮아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은 마음과 관계를 다 불편하게 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망칩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이 일반화되면 더 이상 진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반대로 진실이 일반화되면 거짓이 아무 힘이 없지요. 대만에 가면 신호등이 별로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동차가 멈추는 빨간 신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보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정지 신호인 빨간불인데 차가 오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상한 것은 이런 무질서 속에서도 우리나라보다 교통이 혼잡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교통 사망률도 우리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과연 좋은 걸까요? 나쁜 것일까요? 처음에는 이상하지만 더 나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범칙이 일반화되면 준칙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서로 통용될 때 무질서를 아예 인정하게 되니까 스스로 몸을 지켜야만 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런 사회가 과연 의로운 사회, 사람들이 서로 믿고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짓과 짝퉁만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실함이 없는 것에는 거짓이 판을 칩니다. 믿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다 다칩니다. 다 속은 것만 같습니다. 마음이 다치니 친구가 없습니다. 삭막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라고 했잖아요.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가는 것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서로를 편하게 합니다. 마음을 열어 친구가 되게 하지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태운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논두렁 안으로 추락해 버렸어요. 때마침 폭우를 걱정하던 농부가 논을 살피러 왔다가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농부는 땅을 파고 국회의원을 정성껏 묻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파출소장이 지나가다가 부서진 승용차를 보았습니다. 차적 조회 후에 그 지역 국회의원의 승용차임을 알고는 깜짝 놀라서 그것을 지나가던 그 농부에게 어찌된 영문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농부는 파출소장에게 사고가 난 경위와 자신이 그 차에 있던 국회의원을 고이 묻어주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경악한 파출소장은 아니 그렇다면 그 국회의원이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입니까? 농부는 말했습니다. 뭐 살아있다고는 외쳐댔지만 보통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히랍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가 사람들이 너무 고지식하게 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할 것 같아서
헤르메스에게 모든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약을 골고루 뿌려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헤르메스는 거짓말 약을 닥치는 대로 사람들에게 뿌렸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거짓말 약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아예 그냥 그 사람에게 다 뿌려주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정치인들만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선의의 거짓말을 하지요. 웨딩 사진사들은 상투적으로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쁘네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요. 중국집 음식 시켜봤죠? 예. 금방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상투적으로 합니다. 물건을 파는 장사에게 이거 좀 깎아주세요. 이거 밑주고 파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믿진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답심리에 가면 오늘부터는 손님이 주인입니다라는 상점이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주인이면 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냥 가져가도 되잖아요. 자기 물건이니까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물건 실컷 고른 다음에 돈 달라고 하면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서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이웃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풍성하여 열매를 통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이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 여러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교회요, 소금의 교회가 되도록 오늘 기도하시고 모두가 건강하여 다시 주일날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